사도행전은 우리가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위에 일어난 교회의 핍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빌립의 이야기,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전도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세계 선교, 땅끝 선교의 어떤 준비, 그것을 지금까지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준비가 끝났다. 땅끝, 즉 세계 선교에 대한 그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끝 선교, 즉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읽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다소 출신의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9장에 나와 있고요.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10장,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에 최초의 이방인 회심이라고 여겨지는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 28장에서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한 번씩 더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당시 초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한 성경에서 같은 사건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앞으로 사도행전이 전개해 나갈 그 방향,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역사의 방향까지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에 보면 사도행전 두 사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12장까지 나오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사역을 서술하는 그 중심 중간에 사울의 등장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만큼 사울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9장의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프로필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사울은 지금 튀르키예, 우리가 더 이상 터키라고 부르지 않죠. 튀르키예. 그 나라가 몇 년 전에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로요. 그래서 얘기를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라 이름 바뀐 것을 그렇게 불러주는 나라가 전 세계 3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고 알바니아가 이렇게 불러주고 아르메니아가 그 3나라 정도가 이 터키가 이제 이름을 이제 튀르키예로 바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러준 나라가 전 세계 3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터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 여러 주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 메르신이라고 하는 주의 타르수스라는 동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길리기아 성 다소라고 하는 사도 이 바울이 태어난 그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태어났고요. 그는 출생적으로 볼 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저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하고 그 위쪽에 시리아, 그리고 그 위쪽에 옆에 보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기 다소가 보이시죠? 옛날에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방의 이름이고 그 안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출생을 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특별히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북쪽 왕국에는 10지파가 하나가 되고요. 남쪽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이렇게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남쪽에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지파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집안은 바리새파 출신의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나름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소의 시민으로 출생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실제적인 전 세계 가장 제1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잘 들리시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집중하라고 또 사인을 주십니다. 예. 자,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출생병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회당에서 아주 철저한 그런 교육,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라갑니다. 또한 그가 태어난 지역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철학과 문학을, 헬라의 철학과 문학을 또 배웠고요. 그리고 또 그는 장막을 만드는 기술까지 배웠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성주순례 가보니까 이 장막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가보시면 압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술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이 그늘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그 바울이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으로 또 유학을 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학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목사님 그냥 끄셔도 됩니다. 끄면 안 되겠네요. 우리 뒤에 찬양해야 되니까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를 통해서 그가 유대 교육, 특별히 율법 교육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 구약 성경을 주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석서죠, 주석서.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유대인들의 주석서가 미드라시인데 이거를 다 또 공부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의 어떤 중요한 지침들을 주는 탈무드를 또 공부하는 그런 기회들을 사울이 갖게 됩니다. 특별히 가말리엘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 밑에서 배운 이 사울은 아주 특별한 뛰어난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재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가 처음에 등장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는 7장에서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엄연한 의미에서 그의 등장은 그 앞에 6장에서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의 회당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헬라 여러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귀화한 어떤 의미에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였던 회당이 따로 있어요. 그 회당을 자유민들의 회당 이렇게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을 그 이후에 그 사람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논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분명히 사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 끝에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는데 이때 자신들의 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죠? 그렇죠. 사울 앞에 벗어놓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자유민들의 회당의 주도적인 인물은 사울이었을 것이고, 이미 사울은 그때부터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배운 이 유대교의 방대하고 깊은 사상의 근거에서 볼 때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유대교의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들을 이단 사설로 보고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울의 증오심, 이 사울의 열심이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북동쪽으로 무려 1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열심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박해했던 주된 대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박해, 타겟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이단 사설을 뿌리 뽑는다.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을 뽑아낸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에게서 필요한 일이죠. 이단 사설을 뽑아내는 것, 이단 사설을 근절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점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모습, 즉 종교적인 경건한 그 열심과 더불어서 인간을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 죽이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죠.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난너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합니다. 이 사울의 교회에 대한 이 박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 신념, 그것에 시각한 어떤 대의 명분, 이것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끌어온 거예요. 정치 권력을 끌어와서 사용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실 종교적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도덕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어떤 힘이나 강요에 의해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권고할 사명은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과 어떤 특권을 이용하거나 해서 위협하고 동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진리와 구원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도모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름을 줬다 하는 것이죠. 이 이중적인 사명이 사실은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권능과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무기가 뭡니까? 교회의 무기는 어떤 정책인 권력과 힘과 파워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정치적으로 많은 정치가들도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힘이 생겼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힘, 이것이 과연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사실 퀘스천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본질,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기는 권력과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감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무기예요. 그것을 교회가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한다면 교회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교회는 온전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열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로부터 이단들이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핍박하러 가고 있습니다. 박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 정말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을부터 보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 살기가 등등합니다. 살기가 등등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바울, 그 사울의 일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늘에서 빛이 사울 일행을 향해 둘러 비추게 됩니다. 이 빛에 대해서 이 이후에 26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빛보다도 더 밝은 빛, 빛보다도 더 밝은 빛, 해보다도 더 밝은 빛. 해는 뭐죠? 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빛은 평소에 강렬하게 그를 비췄던 자연적인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빛은 초자연적인 빛,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사울 일행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빛. 우리가 보는 이런 자연적인 빛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빛을 접하는 순간 사울은 아무 설명을 할 수 없었고요. 그 순간 그는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빛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이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사울은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임재 앞에 그가 굴복해서 엎드렸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순간이 있었고 신적인 영광이 그 순간에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었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는 정말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는 지금 무엇하러 다메섹까지 왔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접하고 이 놀라운 영광, 자신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확신,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하나의 신념, 이게 처참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에 방대한 분량의 미드라시를 공부하고요, 방대한 분량의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데 그가 그 모든 확신, 그 확신 속에서 나타났던 예수에 대한 핍박, 이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했는데 그 예수를 지금 그가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의 모든 확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예수와의 첫 번째 만남, 이것이 사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만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울이 이 순간에 회심하게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의 의지적인 역사, 이것이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울은 예수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사울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의 생애에 간섭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앞서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미 앞서서 3번에 걸쳐서 사울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매번 예수와 교회를 모질게 반대하는 자였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하게 여겼다고, 그의 죽음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동정심 없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내어서 감옥에 보내는 일에 특심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가 여전히,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여전히 그가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죠. 그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 더 잡아 죽여야 됩니다. 더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그를 붙잡아 두고자 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일부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까지 간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간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 회당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확인하고 그가 공문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두고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다. 그는 아주 사납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포도원 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숲 멧돼지의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잔멸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면서 그런 위협하고 살해할 그런 기세가 등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접할 기회가 없으시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시죠. 야생 동물이에요. 길들지는 아주 와일드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들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그죠? 두려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사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증오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분노가 극에 치달은 상태.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마일이나 떨어진,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 속에 있는 다메섹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정말 정오쯤 되었을 때 가장 햇빛이 뜨거운, 햇빛이 태양으로서의 가장 그 존재를 분명히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에 압도된 사울, 그가 땅에 엎드러졌고요. 그 빛은 그를 결국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그리스도께 체포를 당하는, 정복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한 소리가 그를 개인적으로 직접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시 사울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주장했던 것, 그분은 참되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리고 예수의 가장 확실한 대항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가장 확실한 반대자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사울, 그가 완전히 콧대가 꺾이고 그가 완전히 꺾일 대로 꺾여서 그가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누가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은 어떤 주관적인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실제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그 순간에 만난 겁니다. 그가 본 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가 들은 음성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의 질주를 가로막으셨고 그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 컨버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정말 의지가 이 사울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15절과 16절입니다. 1장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그 회심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분이 나를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계시하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려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리스도께 붙들렸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또 잡으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체포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하려고 정말 기세가 등장해서 갔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누구를 먼저 체포하셨습니까? 사울을 먼저 체포하셨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또 설교가고 저술가인 또 목회자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분의 자신의 책에서 이 사울의 회심을 사냥당한 사건, 사울이 사냥을 당한, 우리가 짐승이 마치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사울이 사냥당한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해 회심한 회심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해 회심한 회심자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사냥당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당시에 자신의 회심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복했다. 나는 항복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포획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와서 잡으셨습니다. 혈기등등하고 기세등등했던 사울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더 이상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신 것이죠. 19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에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The Hound of Heaven, 이런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 시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사냥개처럼 그를 끝까지 쫓아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냥은 무서운 강압이 아니라 사랑의 인내 그리고 은혜의 추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도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망하는 영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서 사냥개처럼 그를 잡아내는, 그를 붙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 거기에서 여러분들 사울을 아주 강하게 붙잡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상황을 표현합니다.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는 체포당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사울과 같은 회심을 하진 않을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찾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셨다. 우리를 체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회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으시는 이 놀라운 회심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아멘. 회심은 정복당하여서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유득에 충성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 뒤에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종의 삶을 살았고, 그 복종당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하는 자로서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를 만나보셨습니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덥석 잡아내는 그 하나님의 은총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그 예기치 않은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분이 없으시다면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사냥개처럼 그 먹이를 위해서 끝까지 추격해와서 마침내는 물고마는 그 사냥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실망, 외로움, 실패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여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이고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력한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를 추격해 오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오시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도망 중에 계십니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은총을 어느 순간에 만나고 예기치 못한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 굴복당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이 시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사울이 주님을 만날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주님을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꼭 사울과 같은 회심의 과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만나는 어느덧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접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